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한 주간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인도하신 아버지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정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또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와 다스려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또 열려지고 결단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노회에서 또 문예대회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은 성적들을 냈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이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결코 교회가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나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헌금, 선교, 건축, 구제 이런저런 모양의 마음의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죠? 보시죠? 들으시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주여 복의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부족한 자나 성령 안에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온가족 여름 축제 영상을 한번 좀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네, 잘 보셨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교회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온 성도들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 가족 여름 축제를 했습니다. 참 모든 일정들이요, 참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셨던 그런 여름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저한테 와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이 좋은 곳에 와서 이 좋은 말씀 듣고 이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해줘서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시면서 정말 한 집사님은 저한테 막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다고. 참 그 마음들이 아직도 제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 감동이. 사실 온가족 여름 축제를 준비할 때 올 초에 이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송열 장로님에게 팀장을 맡겨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송열 장로님이 또 교육 관련된 일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해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신부 장로님들에게도 맡겨드릴 수 있었지만 또 장로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고 또 오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좀 맡겨드렸는데 역시나 우리 TF팀을 잘 이끌어 주셔서 좋은 장소를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참 큰 몫을 하셨어요. 우리 그분께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정말 TF팀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영상에 보았듯이 또 아침 일찍 선발대로 가셔서 우리 성도들 오는 것을 미리 다 준비해주고 하나하나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주고 안내해주고 그런 어떤 선발대로서 섬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참 편안하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매 시간마다 정말 우리 찬양팀, 예배팀이 얼마나 있었는지 정말 그곳에 가서 정말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반주해주고 여러분 그 감동을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못합니다. 정말 얼마나 그 찬양이 뜨거웠고 우리 성도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막 손을 다 들고 찬양하고 그걸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런 은혜를 또 시간마다 우리 찬양팀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또 안전을 위해서 간식을 위해서 시간마다 섬겨주신 분들 때문에 또 안전하게 또 뿐만 아니라 또 살도 좀 쪄가면서 이렇게 여름 온가족 축제를 잘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이 모든 일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교인들이 그러세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추진력 하나는 갑이에요. 그래 나한테. 정말 그런가요? 예,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그래요. 저한테 와서. 늘 제가 성도님께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그분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며 살아가면서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되 하나님께 신뢰하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풀어가야 될 좀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저희 교회 영월에 있는 수양관을 좀 판매를 해야 됩니다.
여러 저는 이유 있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과도 얘기했고 또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우리 심호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수양관이 좀 잘 빨리 속히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가격으로 꼭 매매가 되어져서 저희 교회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 교회가 점점 이제 찾아오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가끔씩 나가면 주차장이 지금 너무 우리 교회가 너무 협소해서 자꾸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문제도 확보해야 될 문제가 저희 교회 또 과제이기도 해요. 주차장 확보를 해야 현재 지하 1층과 1층을 우리 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도 저희 교회가 지금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적당한 곳에 이 주차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서 지하 1층에 넓은 장소에 우리 코이노이아 장소로 좀 만들고 1층은 주차장선 1층을 또 우리 교제하고 교육부서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청년들, 우리 홀리브리지 세대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아마 우리 교회를 섬겨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마 놀라운 변화들이 올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그런 바람이 제게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있습니다.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련회 가서 첫 시간에 같이 나눴던 말씀, 우리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나타내신대요. 어떻게 해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야, 앞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를 어떻게 또 볶아먹으려고 또 저렇게 처음부터 저렇게 세게 나오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 생각할지 모르는데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생각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면, 여기신다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가는 거죠.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요, 저는 이런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이 수련회 기간 동안 행복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했고, 우리 성산의 가족들은요, 질적, 양적, 성장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복되다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죠. 나눠야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걸 헌신해야죠. 저는 우리 성산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2제자 중에서 6번째 오늘 간단히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조용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의 글을 나다나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 여러분, 공관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이 조금 이 제자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데,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 그래요. 이 공관복음서에는 이 나다나엘의 이름을 바돌로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돌로메. 무슨 뜻이냐?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라는 뜻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돌로메라는 이름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디메오 들어보셨죠? 예, 바디메오가 무슨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바돌로메라는 것은 돌로메의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 이름을 바돌로메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면 나다나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예수의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소개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안 보던 이름이 하나 등장해요. 다른 예수님의 이름을 지장을 이렇게 소개할 때는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는 도마, 갈릴리 사람 바돌로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돌로메나 이름 대신 뭐가 들어가요? 나다나엘. 아하.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동일한 이름이구나 이렇게 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이름 참 멋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내 인생 자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참 멋진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낸 이 나다나엘은 상당히 정직하고 진실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 처음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47절 한번 볼까요? 본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이요 나다나엘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면 엄청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 이보다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혈통으로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 속사람 내면에 있는 영적인 삶까지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워요. 거기다가 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 먼저 빌립을 부르시잖아요. 너 나 따라와라.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랑 친한 친구고 동료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너도 한번 메시아를 만나봐. 라고 소개해 주는 장면이 우리 앞부분에 나와요. 우리 45절 한번 볼까요? 45절 46절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을 들은 나사렛이 뭐라고 하느냐면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라고? 어느 동네라고? 나사렛. 아이고, 야 나사렛 참. 아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아유 참 너도 참. 아이고 정신 좀 차려라 좀. 아이, 그건 아니지. 여러분 빌립이요, 아니 나다나엘이요, 참 편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 자기가 보려고만 보는 사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이 상당히 좁아요. 친한 친구가 좀 이렇게 소개하면 겉으로도 그래? 그런가 보네 라고 넘어갈 만도 한데 야 무슨 소리야 나사렛이나니 말이 되냐?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속이 좁은 그런 사람.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세계가 분명해요. 자기 주장이 확고한 거죠. 내 생각은 맞아, 틀리지 않아. 여러분 나다나엘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가나 출신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갈릴리에서 이 가나와 나사렛은 한 10여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비슷한 동네예요. 다시 말해서 둘 다 촌동네예요. 그런데 자기는 가나 출신이고 나사렛으로 예수님 메시아가 났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나사렛은 뭐예요? 그런 동네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런 동네 아니야. 그 촌구석에서 뭐가 나? 여러분 나다나엘이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간사한 것이 없다. 이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는 의미는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꾸밈이 없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참전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아요. 꾸밈이 없다. 사람이 꾸밈이 없대요. 무슨 얘기예요? 보이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꾸밈이 없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앞에서와 뒤가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또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꾸밈이 없다, 진실하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꾸밈이 없고 진실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실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완벽한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꾸밈이 없다, 진실하다는 이 말씀은 그가 얼마든지 내가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 진리 앞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얼마든지 변화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중심을 예수님은 뭐예요? 보고 계셨다는 거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나단의 이 부르심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하고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 하나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예요. 나다나엘의 부르시면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다 알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그리고 그가 변화될 것도 다 기대하시고 마침내 그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뭐예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더라 이거죠. 오늘 나다나엘이요 깜짝 놀랍니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물어요. 오늘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이 보았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크게 주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보았대요. 여러분 나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저를 어떻게 아신다고요? 저는 오늘 만나셨잖아요. 오늘 저를 뵀는데요. 저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무화과 농사를 짓지요. 무화과 나무들 다 보셨죠. 우리나라에 짓는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 자라는 무화과 나무는 좀 다릅니다. 물론 그 뭐 형질이나 이런 건 같은 성격이지만 크기나 사이즈가 달라요.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훨씬 더 크면 많이 자라고 잎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주변에 흔히 있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 경건하다고 불려지는 유대인들은요 이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율법서를 읽고 예언서를 읽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조용히 하나님과의 그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무화과 나무를 많이 찾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성경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뭘 했는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뭘 했는지 몰라요.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는지, 그가 율법서를 읽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가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이 누구라는 걸요? 하나님이라는 거.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은 전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오죠.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물을 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죠. 너 가서 내 남편을 좀 불러와.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지금 남편이 몇 명이 있었어요?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아시지 이분이? 왜요? 어떻게 아실까요? 그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여러분 또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셔요. 그렇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뛰뜨고 다니고 돌아다닐 줄 몰라도 내가 나중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너를 뭐예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리라. 그리고 두 팔을 벌려서 베드로의 예언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럼 요한은요?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그건. 여러분, 그 일만 있나요? 또 유다가 배신할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나다나엘도요. 그 속에 뭐가 있는 인생인지, 그 중심이 뭐를 향하는 인생인지 주님은 다 알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걸 경험한 나다나엘이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에 나다나엘의 탁월함,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지식, 자신이 가졌던 편협한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주하고 그분을 경험할 때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어떻게 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나다나엘이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주님은 그걸 뭐예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저 여러분이 말씀 앞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순전한 믿음, 정말 꾸밈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으신지요?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모든 걸 다 알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오늘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달 전쯤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 신월 사거리 쪽에, 이제 이렇게 신월 사거리가 아니라 여기 신월 제1교회 그 사거리 쪽에 걸어서 이제 갔어요. 밥을 먹고 이제 오면서 이제 커피 한 잔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전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커피숍을 메가 커피인가 그걸 지나쳤어요. 아유, 이런 돌아오기도 애매하고 그냥 가자,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전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전사님, 걸어가다가 누구 권사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왜요? 아니 왜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은 분명 우리 교육자들에게 커피 한 잔 사주실 거야. 저 그랬어요 진짜. 그러고 나서 한 2, 3분 걸었나요? 저 앞에서 그 권사님이 걸어서 오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앞에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눈 희둥그레졌죠. 그래서 전사님도 놀래가지고, 목사님 그 권사님 저기 앞에 오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막 반가워요. 권사님, 목사님 점심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교육자들하고 점심 먹고 오는 길입니다. 권사님은 식사하셨어요? 예, 저도 점심 막 먹고요, 오후에 좀 할 일이 있어서 일을 하려고 좀 가고 있는 길이래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는 제가 원하는 이제 이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목사님 커피 한 잔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저 목사님 커피 한 잔 사드릴 시간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다할 이유가 없죠. 제 입장에서는 전혀. 네, 감사합니다. 어쩜 우리 권사님.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이렇게 교육자들하고 쭉 갔는데, 목사님 저기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뭐냐, 배 땡땡땡 30일 이렇게 써 있는 곳이었어요. 네. 어딘지 아시죠? 또 PPL 하면 안 돼서. 네. 거기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막 고르라고 해서 교육자들은 하나씩 먹고 그리고 왔어요. 그때 우리 교육자들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돗자리 하나 까셔야 되겠는데요? 저한테 그래요. 역시 담임 목사님 다르십니다. 그래요. 웃고 넘어갔죠. 근데 저는 참 감사해요. 제게 이런 일이 자주는 아니지만 유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 신방 전사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랑 신방을 다니시니까. 물론 모르겠어요. 제가 목동에서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 거치는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확률적으로.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참 사소한 것 같지만 저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그 작은 필요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살펴주시는구나. 놀랄 뿐이에요.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좀 천천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39편 1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고백은 딱 한 가지예요. 주께서 나를 아신대요. 주께서 나를 붙드신대요. 주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대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요, 간사함이 없으시면 돼요. 꿈이 없으시면 돼요. 그럼 그 인생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다나엘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시잖아요. 나다나엘에게 이 더 큰 일도 넌 보게 될 거야. 나다나엘아, 내가 그걸 믿니?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넌 보게 될 거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그 사닥다리 그 이야기를 비유를 드시면서 하늘이 열리는 걸 너 보게 될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을 보고 사는 인생들 아니에요? 그 하늘이 열리는 걸 봐야죠. 예수님께 사역하는 동안 하늘이 열리는 걸 제자들이 3번 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뭐예요?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세례 받을 때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뭐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의 모습에 얼굴에 쫙 내릴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놀래죠. 과연 이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또 많은 제자들이 다 보지는 못했지만 3명의 제자만 목도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어디서요?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변모하실 때 그 신령한 처로 변모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그 장면을 볼 때 오직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웠으면 베드로는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다고 그랬겠어요. 그때 또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리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세상에 아무나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인생에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의 마지막 그 야사 이야기를 보니까 한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나다나엘은 참 기도의 사람이었대요. 우리가 흔히 낙타 무릎하면 야고보거든요.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해요. 낙타 무릎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와 못지않게 나다나엘도 참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목소리가 나팔 소리 같아가지고 얼마나 우렁찼는지 한번 얘기하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여러분, 나다나엘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면 주로 같이 활동했던 이 형제가 활동했던 제자가 빌립입니다. 빌립하고 나다나엘은 같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어디서 전하냐면 히에라볼리라고는 소아시아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히에라볼리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라오디게아 지역 근처에 있는 동네예요. 그 지역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역 일대에 이제 히에라볼리라는 그 산이 이제 있는데 어떻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 총독의 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총독 부인이 병에 걸려 있었대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 하나 야사니까 여러분 야사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총독 부인의 병을 고쳐줍니다. 놀랍죠. 그래서 총독 부인이 예수를 영접해요.
근데 그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런 종교를 전했다는 이유로 빌립하고 나다나엘을 감옥에 가두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을 지시합니다. 그때 빌립은 죽어요. 죽는데 누구는 살아났을까요? 나다나엘은요. 참 놀라요. 나다나엘의 인생은요. 나다나엘의 쓴 우리 역사자에 보면 나다나엘은 신기하게도 자신이 지금 이제 이게 끝인가? 이게 마지막인가?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나? 라고 할 때마다 신기하게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했다 그래요. 나다나엘이. 그래서 누군가의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건져주시고 강도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런 경험을 나다나엘이 많이 했다 그래요.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빌립은 처형을 죽었는데 나다나엘은요, 그 지역의 재판장이 나다나엘은 풀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풀려납니다. 나다나엘이 그래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후에는 지금의 이제 아제르바이잔이라고 불려지는 나라 있어요. 들어보셨죠? 아제르바이잔에 가서 거기 아르메니아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68년에 그곳에서 이제 순교를 합니다. 이게 나다나엘의 일생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다 알고 부르세요.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요. 왜요? 우리 주님이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니까.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그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주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무엇보다도 하늘이 열리는 걸 보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1, 2분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